5장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가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걱정하고 근심했던 일들, 우리의 죄악의 짐들, 또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일들 우리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저 하늘의 휘락으로 다 바뀌게 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기울여오니 마침 순간까지 자리 계셔서 저희들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3장입니다.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속이 들어가겠네. 주님 영광 할렐루야. 은혜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에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에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 영광 할렐루야. 남북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에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 영광 할렐루야. 성시교동 19번입니다. 교동문 19번. 만군의 여호와여 그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수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돼지를 얻고 새끼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배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것으로 많은 샘의 굿이 되게 하며 늙은 뒤로 은택을 입히나이다. 주의 공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같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공정을 나에게 하시고 본들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산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합을 베푸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7장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만 택하여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많은 병들 중에서도 우리 교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아무 탈 없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먼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우리 평생 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당회장 목사님 하시지 교회를 섬길 때 필요한 지혜와 영역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이 지역사회가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다 예수 믿고 축복받고 천당 가는 놀라운 축복의 지역이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 예배위원들 위해도 늘 함께해 주시고 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귀한 일꾼들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 형제들 일주일 동안에도 세상 물질에 빠졌다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주님을 섭섭하게 한 적 있습니까? 외면한 적 있습니까?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은혜받고 또 말하여 주셔서 새로운 말씀으로 새로운 각오로 다짐하는 놀라운 축복의 형제들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성일입니다. 아버지여 비참한 형제들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예수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잘 섬기는 축복의 형제들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 형제들 중에 몸이 불편한 형제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병도 깨끗이 나음을 받는 귀한 형제들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더욱이 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조금도 흠되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나라가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막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축복의 나라 축복의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지역사회도 풍미되게 해주셔서 이 지역사회를 놀라운 축복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 듣고 있었습니다. 귀한 말씀이 다 내 것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남은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에 따라 결단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도 성령 충만케 하여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의 간에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열매 맺는 자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세우게 해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6월이 됐는데 매년 5월달이 돌아오면 우리는 길거리에서 아주 달콤한 냄새를 맡을 때가 있습니다. 길거리에 이 향기 나는 어떤 향기가 있어서 보면 그 근처에 가시나무가 있는 것을, 아카시아 나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는 5월달만 되면 어디 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조그맣게 어느 곳 속에 붙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풍기는 이 아카시아 꽃 향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아카시아 나무가 어디 있는지를 다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나님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합니다. 마치 아카시아 꽃이 향기를 내서 아카시아 나무가 어딘지 다 이렇게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숨을 쓸 수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정말 교회 잘 다니는 사람도 내가 크리스찬임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교회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에게서는 예수의 향기가 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보면 모든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내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자기만의 어떤 특유의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향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받으시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향내가 그 사람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람의 냄새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14절에서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언제 냄새가 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향기가 납니다. 바로 예수님의 포로로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냄새가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14절은 로마 군인들이 개선 행진을 하는 이런 모습을 비유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를 하면 많은 포로들을 잡아서 돌아옵니다. 그때 그냥 바로 알아서 돌아와서 자기네 부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시내를 개선 행진을 합니다. 포로들도 그들을 다 따라오죠. 그런데 개선 행진을 하면서 무엇을 하면서 이들이 행진을 하느냐 하면 향불을 피워서 그 향내를 풍기면서 이 길거리를 행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사람들도 그 향이 자기 집 안으로 들어오면 무엇을 직감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장군이 또 전쟁에서 승리하고 포로들을 지금 잡아왔구나. 그래서 지금 행진을 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이것을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향기는 승리를 표시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지금 개선 행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영적 군인 또는 예수님에게 포로가 되어줘서 잡혀가는 포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풍기시는 그 승리의 향기를 우리 속에서도 드러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만이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느냐? 예수님께 붙들려 있는 자.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먼저 예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 하면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포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좀 힘든 길을 걸어가셔요. 그래서 우리 따라가야죠.
딴 데 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고속도로를 걸어가시면 우리도 걸어가야 합니다. 뜨거운 빛을 걸어가시면 우리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는 쪽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걸어가면서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의 위로를 받고 싶고 누군가의 칭찬을 받고 싶고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받아야 합니다. 내 앞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께 내가 위로를 받고 내 앞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눈빛과 내 눈빛을 마주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의 향기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나오는데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 붙들리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내 자유가 포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질, 내가 다혈질이라면 다혈질대로, 내가 그렇지 못하면 그렇지 못한 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붙들려서 일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왜 예수로 내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아야 합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갖고 있는 내 특유의 모습, 내 특유의 냄새를 풍기며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 근데 왜 내가 다 똑같이 다른 사람이 풍기는 예수로 내 향기를 나도 똑같은 냄새를 풍기며 살아야 하느냐? 왜 내가 갖고 있는 내 개성을 내가 왜 포기해야 되고 나만 갖고 있는 그 톡성을 내가 왜 포기하면서 일생을 살아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1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내가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통로 또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역할이 단순한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사망과 생명을 나누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냄새를 풍기느냐에 따라서 사망에 이르는 길을 내가 만들어낼 수도 있고 생명에 이르는 길을 내가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사망으로 끌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생명으로도 끌 수가 있습니다. 나한테서 어떤 냄새가 나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나누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한테서 나는 삶의 그 냄새 때문에 우리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않겠다고. 저 사람 부분에서 나는 저 사람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그 역겨운 냄새 때문에 나는 싫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지긋지긋하다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만 보면 역겨운 냄새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풍기는 역겨운 냄새가 아니라 나에게서 나는 삶의 냄새들이 바로 향기롭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음을 통해서 생명에 이를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내게서 역겨운 냄새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면 정말로 나에게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있다면 사람들은 마음문을 열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서 나는 그 향기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까? 나한테서 역겨운 냄새냐 아니면 향기로운 냄새가 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이 생명이 있을 수도 있고 생명의 문을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 중요한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사도 바울이 탄식합니다. 누가 이럴 수 있냐? 누가 예수로 내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느냐? 누가 삶의 현장 속에서 향기로운 냄새만 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누가 역겨운 냄새를 제거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왜 한탄을 합니까? 이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이 왜 한탄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로 내 향기를 나타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나를 나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내가 사는 모습을 그대로 두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역겨운 냄새가 나지 향기로운 냄새가 안 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는, 우리 몸 속에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냄새가 아니라 우리는 더러운 냄새를 풍기며 우리의 삶들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말을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생명에 이르는 길을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만 해줘서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이 말을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민첩하게 파악하는 사람들이 있죠. 눈치 빠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벌써 다 알아들어요. 말을 이미 시작하면 상대방이 다 알아듣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고 그 감정에 맞춰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슬플 때 위로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이 힘들어할 때 옆에서 힘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감정을 다 터치해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생명을 얻고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예수님이 모델 되어주심을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셔서 바로 향기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버렸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늘 거기 어떤 말이 따라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려고 하셨다.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실 때도 그가 왜 올라가셨습니까? 죽을 줄 알면서 왜 올라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는지 그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이 자신을 포기하고 움직이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살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무나 힘들고 내 생명을 버려야 하는데 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을 유지하며 내 영광을 누리며 살겠다고 예수님이 행동하시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로의 향기를 나타낸다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원리를 우리에게도 적용하셔야 합니다. 내 자신을 버리는 일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에 따라서 내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져야 사망과 생명을 선포하는 향기를 내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향기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향기가 없다면 내 삶 속에서 내 모습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전환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역겨운 냄새만이 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손가락질하는 냄새만 내게 풍기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 내 영혼이 병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교육자 생활할 때 양로원을 한 5년 정도 이렇게 양로원 사역을 했었습니다. 오전 예배, 1부, 2부, 3부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제가 1부, 2부 설교를 하고 3부 예배는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모여서 점심을 먹고 그 후에 저는 자원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양로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2시에서 4시까지 양로원에서 설교를 하고 그들을 신방하고 또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자원을 하는데 이 양로원에 계속해서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꾸 바뀌어요. 장로님도 이제 한번 데리고 모시고 가서 대표 그들을 시키는데 장로님들도 서로 밀어요. 서로 이렇게 막 밀어옵니다. 오늘 내가 너무 바빠서 다른 분 데리고 가면 안 됩니까? 그리고 자원하는 청년들 또 젊은 마리아 전도회 또 여자 집사님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고, 때때로는 자녀들에게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다고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을 특성을 시키죠. 그런데 금방 멤버가 바뀌어요. 그들이 안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냄새가 너무 독하다는 거. 그리고 신발 병원에 몸이 아프다 그래서 모임에 안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프다 그래서 기도해 주러 그 방을 찾아가요. 그러면 어떤 분은 문을 열면 냄새가 너무 역겨워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역겹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역겨운 냄새가 많이 나느냐면 소천할 때가 가까이 다가온 사람들 중에 질병으로 이렇게 누워서 치료를 받고 마지막에 가까우신 분들 보면 문을 열면 죽음의 냄새가 나요. 정말 썩는 냄새가 아주 독해서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코를 막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노예는 그분이 마음이 상할까봐 안 그런 척하고 들어가지만 실상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서도 한동안 제 몸에서도 똑같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거기에 들어가서 냄새가 참 독하다 이렇게 역겹과 싶어서 오면 얼마 후에 정말로 그분은 소천하셨습니다. 왜 그 사람 몸에서 썩는 냄새가 왜 납니까? 왜 역겨운 냄새가 왜 났어요? 병들어서. 우리 영혼에서 내 삶 속에서 왜 역겨운 냄새가 납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데, 나를 통해서 예수로 된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인데 왜 내게서 역겨운 냄새가 왜 섞여서 왜 나겠습니까? 우리 영혼에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예수로 된 향기를 제대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소단 사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순전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혼잡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이 혼잡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과일을 살 때 몇 개로 이렇게 낱개로 사는 게 아니라 아예 상자째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상자에 위층에도 과일이 있고 또 다음 층에도 과일이 깔려 있는데 과일을 살 때 어떤 경우에 우리가 실망하고 우리가 속상할 때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니까 보여달라 그러면 포장을 뜯어서 보여주는데 이렇게 뒤집어서 밑에 것을 보여주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위에 것만 보여줘요. 근데 위에 거 보니까 너무 좋아서 좋더라고 하고 돈을 내고 집에 사갖고 왔습니다. 위에 거 맛있게 먹었는데 다음에 밑에 것을 딱 열어보니까 뭐 썩은 것도 나오고 적은 것도 나오고 내가 원했던 거다 너무 형편없는 것이 섞여있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이게 혼잡이에요. 메시지 성경은 17절에 이렇게 쉽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거기에 물을 퍼서 거리로 나가 값싸게 파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고 정교한 생명의 말씀을 받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교한 생명의 말씀 속에 왜 더러운 것을 왜 섞어놨느냐는 겁니다. 왜 섞여버리냐는 거예요. 내 영혼의 병들고 썩는 냄새를 꽂아 섞어버린다면 그 안에서 무슨 냄새가 나겠습니까? 혼잡한 더러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섞여져 있는 그 더러운 냄새를 맡고 생명의 길을 가고자 하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썩는 시체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만 보면 요걸 해대는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이 혼잡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축복만 말하고 있는 교회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욕심을 채우는 일에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내 악한 일을 정당화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사도교인들이 나오는데 사도교인들이 왜 책망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권력을 가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책망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자기를 거룩하게 포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다른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비난하고 지적질하고 그가 틀렸다라고 정죄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포장을 중요하게 안 여기셔요. 포장이 이쁘냐, 포장이 멋있느냐 이거 갖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의 영혼이 어떤 것이냐,
내가 얼마만큼 정리하게 되어 있느냐 이거 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포장에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내가 아무리 더럽게 산다 할지라도 내 포장을 말씀으로 아름답게 꾸며놓으면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냐. 포장만 아름다우면 그 안에 무엇이 담겨있든 간에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포장이 아무리 아름답고 포장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난다 할지라도 안에 썩은 것이 가득 들어있다면 썩은 냄새가 풍겨나올 수밖에 없다. 겉딱지가 아무리 더럽다 할지라도 그 안에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꽃이 들어있다든가 향기로운 과일이 들어있다면 그 냄새가 솔솔 풍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영혼 속에서 다른 것들과 섞여서 다른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냄새, 예수의 그날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냄새,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냄새가 우리를 통해서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로 내 향기를 운반하는 도구여야 합니다.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사실, 나를 통해서 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있다는 사실,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냥 일을 교회에서 많이 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면 이게 충성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 안 하셔. 내게 맡겨진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그 일을 통해서 예수로 내 향기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기도를 해도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로 내 향기가 나타나야 하고, 내가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로 내 이름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도 나를 통해서 생명의 냄새가 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내 향기를 정말 운반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게는 예수로 내 향기가 낼 수가 없어요. 내 자체 속에서는 냄새가 날 수 없지만 누굴 통해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향기로운 과일을 계속 만지고 다니면 내 손에서 향기 냄새가 나죠. 내가 더러운 것을 계속 만지고 나면 내 손에서 더러운 냄새가 나죠. 우리가 예수로의 향기를 운반하는 자라는 것은 예수로 그렇게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냄새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냄새가 나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 냄새를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묻혀갖고 저 세상 바깥에 나가서 삶을 살아가요. 그 냄새가 사라질 쯤 되면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예수를 통해 냄새를 또다시 묻혀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생명과 사망의 향기를 운반하는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썩는 냄새, 사망의 냄새가 아니라 바로 예수의 향기, 생명의 냄새를 나타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악한 것으로 죄악으로 인해서 사망의 냄새가 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께 붙들려 있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냄새, 그 생명의 냄새가 우리에게 묻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냄새를 풍기며 살아나갈 수 있게 주옵소서. 늘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예수님 안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68장입니다.
되더라. 이 세상 구하려 주고 나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믿고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안주 맞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감사의 물과 가져가실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 모든 것이 생명도 하나님 것임을 신앙 고백하며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에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일과 양식들이 늘 차고 넘치며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또한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며 손을 담아 하나님 앞에 임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감사 조건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주옵소서. 생일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1년 다가오는 1년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목적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성기함을 건축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보게 하시고 또 드리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들의 사업도 확장되어지며 저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일 헌금을 드리며 성미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저들의 하는 일을 축복하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시듯이 저들의 삶을 친히 붙잡아 주심을 보게 주옵소서. 남단에서 구석진 부근까지 이름도 빛도 없이 봉사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억하시고 하늘나라에 저 이름이 있게 하셨듯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저와 같이 빛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물들마다 봉사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손수건을 들어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소식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1부, 2부 예배로 여러분들 분산해서 참석해 주셔서 자리에 이렇게 분산해서 자리를 떼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아니면 또 여름에 30도가 넘게 온도가 오르락 내리락 해서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기가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또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에어컨도 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에어컨의 바람을 통해서 이런 바이러스들이 교회 안에 확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퍼짐을 막고, 우리가 내가 병에 걸렸는데 코로나가 있는데 그걸 알고 교회 오신 분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다들 다른 교회도 자신들도 모르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에 확 퍼지는 이유는 대부분 먹고 마시는 이런 식단 교제, 식사 교제 때문에 퍼지는 경우들이 많았고, 또 하나는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머리를 띄지 않고 또 이렇게 에어컨 같은 것을 틀어서 교회 안에 이렇게 확 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식들을 들으셨겠지만 정상적인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퍼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확진자들이 그 교회를 다녀가도 한두 사람, 옆에 있던 사람 외에는 더 이상 퍼지지 않는 것도 이런 서로 주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의해서 예배를 드리시고, 11시 예배는 너무 뜨거워서 더워서 못 들으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덜 뜨거운 9시 예배에 청소를 해주셔서 좀 본인들이 서로 조심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배가 쉬지 않고 계속 들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쉬지 않았던 것처럼 계속 들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 전도의 가족 찬양 대회도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나와서 마주보고 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온라인 형태로 가족 찬양 대회를 계속 진행을 합니다. 추가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더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미리 영상을 찍어오거나 찍지 못하시는 분은 나는 그렇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우리 마리아전대 회장님이신 김선미 지사님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찍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리 오셔서 아니면 오후에 주일 오후 예배 좀 일찍 오셔서 교육관에서 영상을 찍으시고 그렇게 해서 참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전화번호가 변경돼서 교회와 연락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를 거기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고린도후서 8장에서 갈라디아서 1장까지입니다. 잘 따라오시고,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우리가 전에 한번 암송했던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말씀대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305장입니다. 사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지주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삶을 살아서 예수로 대해 형제를 나타내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한 사람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